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가 시장길을 느껴서 저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열매를 하나 따먹을까 해서 가까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명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냥 즉시로 그 나무가 말려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은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예수님이 좀 성격이 그러신가?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그렇게 뭐 그런 좀스러운 그런 감정을 표출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뭐 행하신 설교 또 제자들과 다니면서 행하신 뭐 이적 이런 행위들이 많죠. 그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공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행위도 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이렇게 표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하나도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순간에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전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했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른 아침인데 그 아침에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꼈었을까? 본래 그 예수님은 아침을 일찍 드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전날에 저녁을 못 잡숴서 배가 고파서 이른 아침에 그렇게 시장길을 느끼셨는가?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쨌든 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우리가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뭐 감정이라든지 또 모든 느낌이라든지 이건 다 우리와 똑같이 공유했어요. 그분이 뭐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바가 없어요.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또 불의한 일을 보면 의분을 느끼시고 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걸 보면서 안쓰러워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얼마나 정이 많으신 분인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공감의 능력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렐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냐 하면서 그 상을 띄었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하셨죠. 좀 그런 행위는 찾아보기 힘든 행동이죠. 그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자기가 계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공포심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공포심에 그것도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뭐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뭐 그렇게 우리와 같은 걸 느끼셨나 하지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갈 때는 배반을 느끼고 외로워하셨고 그 얼마나 그 배반감에 그렇게 몸을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분은 홀령으로 왔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행동도 전부 그 홀령처럼 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냥 홀령으로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뭐 고통도 안 느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우리를 위해 죽을 수도 없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반드시 그 육체에다가 죄를 정해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래서 죽어야만 우리 죄가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한 인간이시고 또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죠. 왜 표적을 행했습니까? 뭐 우리들에게 뭐 표적 보내가지고서 뭐 예수님이 뭐 자기 이름을 좀 내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그런 일들을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오침을 먹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릴 때 내가 하나님이다. 왜 그러시면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분이 그냥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죽였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 되죠. 믿게 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들의 죄를 구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 뭐 나무 보고 누가 사람이 말을 합니까? 그 나무 보고 너 영원토록 열매 맺지 마라 그래. 무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해야지. 그러니까 또 그 나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곧 말라버렸다. 그러죠. 사람은 나무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반응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알아듣고 그대로 뭐 알아듣다는 것보다 그 명령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떠올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 씨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채소를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런 나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태초에 그것들을 생겨나가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무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있으라 하고 하신 그분이 오늘 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라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했던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는 말라버리라, 죽어버리라, 폐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 구약에서 정결한 짐승만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정결한 짐승,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짐승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장차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한 마리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는 거죠. 한 마리 짐승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짐승에다 비유 많이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러니까 그 피가 인간의 피를 가지고서는 죄가 구속될 수 없어요. 점과 흠이 없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했다. 자,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냥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장길을 느끼시고 거기서 열매를 구하고 열매가 없자 그걸 저주한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또 이 나무를 명령하니까 말려버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것을 창조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만 버리고 쓸모가 없으니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율법적인 공의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왜?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열매를 예수님이 구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뭐 좀 잘못하신 것 같다.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 행하실 수가 없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행위 중에서 잘못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 율법의 엄숙함, 율법의 엄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내어놓아야 한다.
무화과 철이든 아니든 간에 무화과 열매를 내는 때가 아니든 기든 창조주가 그것을 요구하면 내어놓아야 한다. 피조물이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고 지금 때가 아닌데 무슨 이것을 내어놓으라고 합니까? 또 내 처지와 형편을 보세요. 나는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열매를 내놓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냉혹합니다. 율법은 공의로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법에는 여러분 눈물도 있고 인정도 있죠. 세상의 법에도 뭐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는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요구하시는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정죄해 버립니다. 죄로 죽은 인간은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을 내놓아야 돼요. 인간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창조한 것은 거기서 열매를 걷기 위함인데 그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으신 목적에 이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의 냉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율법이 요구할 때 아무도 거기에 핑계할 수 없다.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린다.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든다. 아이고 나는 이 열매를 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닌데요, 처지가 아닌데요 라는 핑계를 할 수 없고 창조주가 그것을 요구하면 무조건 내야 된다.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그것을 내놓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율법은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해버리고 가차없이 정죄하고 정죄받은 자를 향해서는 사망의 화살을 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먹었던 아담은 즉시로 죽어버렸고 또 그의 피를 타고난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의 죽음과 심판이 임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버리신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율법 하면은 모세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 법대로 한다면은 그건 그렇게 될 수 있지. 모세라면은 모세가 그랬다면은 그 율법에 근거해서 했다면은 그것은 뭐 정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성부와 동등한 일체이시고 성령과 동등일체로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아버지와 더불어 오셨고 성령과 더불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을 할 때도 그 안에 성부께서 함께 계셔서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성부와 성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자비로우시고 모든 걸 다 용서해주신 분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부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따라서 성자의 자비로운 속성이 많이 나타나실 때가 있고 성부의 어미하신 속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이 뭐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죠. 어떤 때는 굉장히 자애로우신데 어떤 때는 매우 엄격하신 것이죠. 그런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이죠. 13장이죠. 여기 나오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재배를 했는데 하나도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리라. 땅만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랍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합니다. 찍어내 버리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이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예수님과 이것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을 만류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과원지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극적인 대비를 나타냅니다. 이런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인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경원시 당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5이어서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가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가늠하다가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자애로우십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매우 엄히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죄인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한 행위가 거기에 배경에 다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으라고 한 것은 그들을 갖다가 아주 죽이기로 작정해 버려놓고 폐기해 버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예수님의 거기에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주눅들어 있는 그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그 사람들은 누가 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눅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분 스스로 죄의식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지요.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니까 부끄러워서 혼자 길러온 것이죠.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전부 상정도 안 했습니다.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떱니까? 그냥 명령 하나 떨어지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의식에 충만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그 말씀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그를 감업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죠. 그러니까 그 신약성에 보면 전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누굽니까? 다 죄인들이죠. 그 죄인의 친구라고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의에 충만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자기가 노력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경주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나를 믿으면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아직 의가 남아있는데 그 의를 가지고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나만 믿으라고 하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목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에 대한 그 자만심을 깨트려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엄미한 태도로 그들을 정죄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위선자들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의인이 아닌데, 너희는 죄로 가득한데 너희가 의인인 채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 실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것은, 율법을 왜 전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고 이걸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서 그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자기들의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절망하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내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찾게 되는 것이죠. 저기 십자가가 보이니까 저 십자가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누가 믿는 줄 압니까? 자기에게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요. 교도소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저 사기꾼들보다는 좀 낫지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자기의 흉측함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비참한 실상을 자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요. 에헴하고 공자월 명자월하고 뭐 선비사상 가지고 뭐 나는 그래서 쓸만하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 중에 택한 백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나를 믿기만 하라, 내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때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화과 나무가 맺지 못한 열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흔히 열매하면 무슨 착한 일을 생각하죠.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뭐 열매 맺는다 하면 착한 거를,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무를 보통 두세 가지 있는데,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의 뭐라고 하죠? 국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과실나무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올리브나무, 세 가지. 그래서 하면 이건 전부 이스라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데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자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그들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구제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충만하지요. 착하면 열매가 가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의 싹신, 사망을 요구하는 것이죠. 싹시라는 말과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 대가를 받는다는 말과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그 품삯을 받죠. 그 품삯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은 월급이라고 하죠. 한 달간 품삯, 그 열매를 거둔다 그러죠.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구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너는 죄인이니까 죄의 싹신 사망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을 향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착하면 그 뒤에 있는 이런 일이죠. 선하라 착하라 하는 열매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먼저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죄삭 사망을 내어놓아라.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죄삭을 내어놓으면, 죄삭 사망을 내어놓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삭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 죄삭 사망을 내어놓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죄삭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거기 죄삭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죽음을 받으면 그거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죄 싹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 싹하고 죄 결과는 다릅니다. 죄 싹은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죄 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죽은 죽음은 부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죄 싹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은 시체에 사람이 닿으면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체가 왜 부정합니까?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죠. 죄인의 죽음은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닿으면은 사람들이 부정이 거기에 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죄의 결과로 죽은 그 죽음은 시체에 불과하고, 그것은 죄 싹이 못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도 1000번 만번을 죽어도 그 목숨을,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싹으로 열매로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자기 죄값을 지불한다고 치면은요, 그 뒤에는 심판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사람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이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다 그랬죠. 그 한 번 죽으면 자기 제싹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무슨 또 제사를 내라나? 그것이 제삭이 안 되니까 죽은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는 제값이 안 되니까 제값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내 죽음을 제값으로 받아요 라는데, 네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심판해서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걸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옥은 영원한데 왜 그래요? 그건 죽음입니다. 멸망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죽는 거죠. 왜 죽습니까? 사망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 사망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을 멸망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의 죽음을 가지고 제삭이 안 되니까 계속 영원히 죽음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이 가진 딜레마죠.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음은 그에게 있는데 그 죽음을 제삭서는 못 낸다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죽음이 하나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죄가 없는 분,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돼. 그 죽음만이 제삭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죽음은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죽어야만은 그 죽음만이 완전한 죽음. 그래서 점과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죽어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제삭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우리가 가져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신 죽는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것이요, 유일한 죽음, 제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을 그분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만이 제삭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을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불교도들이 믿는 믿음, 내 믿습니다. 그 사람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슬람교도들도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을 표상화했습니다. 두 가지 예로 해서, 그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피라는 것은, 피와 살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 흠없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살과 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내 몸속에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주와 떡은 내 몸과 일체가 돼버리죠. 연합이 돼버리죠. 그죠? 그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고, 믿음은 뭐냐? 연합하는 것이다. 그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님이 떡과 잔을 때면 여러분들은 그걸 예수님의 죽음을 먹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씀은 뭐입니까?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가서 예수님 같이 달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주시는 것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내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머리에다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에다가 수장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물속에 빠진다는 것이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략하게 해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퐁당 빠진다는 것이 세례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하는 뜻이에요. 세례가. 그게 뭐야? 믿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죽음은 연합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우리가 세례에서 물속에 수장되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들이. 죄인이 맺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열매를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빌립보 3장 3절에 참 할례당이 누구냐?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하면 뒤탈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지 풀에 지쳐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해요. 여성이 여러분 아기를 낳는 원리를 보세요. 여성이 뭐 자기가 힘쓰고 용선다고 혼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은, 연합하면은 자동적으로 자녀는 생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열매 내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나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열매들, 산물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이죠. 열매의 원리예요. 열매 맺는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게서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죠. 자기도 말라지고 열매도 못 맺는 것이죠. 가지가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포도나무가 나무 둥지에서 열매를 냅니까? 못 맺잖아요.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맺잖아요. 그 가지를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연합에 있어야만 된다. 우리가 내는 모든 열매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열매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놓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목사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그들을 저주한 것은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착한 거, 도덕적인 열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싹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자 그대로 말라버렸고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죠. 아이고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는데 그거 못 따먹었다. 그 인간이죠. 그 다음에 열매를 향해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너 영원히 열매 먹는다니까 딱 말라져 버렸다. 이때는 보니까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0절이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놀라움과 의구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 표적을 보고 왜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희도 믿으면 너희도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과 연합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내가 행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다. 나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가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악 사망을 다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아멘.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압니까? 율법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사악 사망을 내어놔야 되죠. 그걸 안 내놓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계속 율법이 따라다니면서 제사악 사망을 내어놔라, 제사악 사망을 내어놔라. 그럼 뭐야? 그 사람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죠.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사악 사망을 갖기 전에는 율법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제사악 사망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제사악이 지불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버려. 율법에서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는 거죠. 그래 믿는 것이 뭐야? 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노? 여러분 좀 생각해 봤죠. 그동안에 도대체 목사님이 믿으면 된다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율법하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종이 되어 있을 때는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종과 아들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요. 종이 아니면 아들이고 아들이 아니면 종이요.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게서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돼 버리죠. 그 율법에서 해방되면 뭐야? 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영접하고 연합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다 해방을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는 이제 믿음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걸 모르는 것이요, 너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니까 아들 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저주하니까 말라버리지 않느냐. 이것도 너희가 할 수 있고, 산을 바다에다 빠뜨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성경이 좀 어려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또 이적주의 신앙자들 있죠. 무조건 그냥 믿으면 모든 거 다 한다 해가지고서 그냥 이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다고 한강에 가서 걷다가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주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저주해버리라. 그러면 그것이 말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을 저주해버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무엇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저주할 권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권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완전히 역발상이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예수의 죽음이 그 사람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저주하지 말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을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 계속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뜻입니다.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는 축복만 하라. 너희는 은혜만 베풀어라. 저주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 원수에게 계속해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계속 적대시하고 원수질을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할 것이다. 저주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 사람을 심판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동시에 심판을 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라는 말은 열매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끝내 받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21절에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산을 죄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 죄의 고질성을 말하기를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없듯이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에게 있는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바다에 옮긴 것처럼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됐다. 미가서 7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산을 바다에 던져온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죄를 산에다가 비유했고 예수와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그 죄가 그 사람에게 없고 그 죄는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해가 동쪽에 떴다가 서쪽에 지고 나면은 다시는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죄도 한번 용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다시는 그 죄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자기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던져주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시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죄를 산을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 천주교의 신부들이 성도들로부터 고백 성사를 받고 딸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아들아 네 죄가 없어졌다고 선언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서 믿으면 그들에게서 죄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바다에다가 던져오는 것처럼, 산을 바다에 옮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대단한 권세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세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였다, 그것을 얻지 못하고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또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니 말라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죄삭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하는 죄값 사망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게 되고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로 사장하지 마시고 기도의 권세를 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서 여러분 삶의 풍성한 열매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사망과 저주에서 옮겨진 복된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며 생명을 주는 구원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